여름철에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물놀이는 다녀오셨어요? 여름에는 또 물놀이 좀 해서 저처럼 이렇게 또 새까매줘야 여름 보낸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 바다나 계곡 또는 수영장 같은 데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는 수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 제가 좀 별나잖아요. 진짜 별났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매일 강과 폭포에 가서 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매일 뚝에 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5살 때는 폭포에 들어가서 이 수영을 하다가 그 폭포 깊은 데 휩쓸려 들어갔어요. 물은 떨어지죠. 혼자 입으로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폭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한참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 1분만 더 있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밭에 일을 하러 가시는 동네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뭔가 폭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물고기가 떴다 내려갔다 하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5살짜리 아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향에 가면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넌 내가 구했다.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고향에 가면 큰 강이 있습니다. 한 폭 20m 정도 되는 적지 않은 큰 강이 있는데요. 여기를 우리 동네 형이 저를 도전한 거죠. 야, 너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저는 일단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할 수 있다입니다. 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형, 나 건너갈 수 있어. 한번 가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번도 그 강을 가로질러서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 그 강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물뱀을 만났어요. 강에서. 사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는 뱀을 워낙 많이 보고 흔한 일이기 때문에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만난 물뱀은 진짜 무서워요. 걔가 막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무서운데 정말 허겁지겁해서 강을 거의 다 가로질러서 도착하기 직전인데 풀숲아래에서 물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강을 가로지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꼭 뭐 계곡이나 바다나 강이나 꼭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의외로 쉽게 물 때문에 위험에 처합니다. 물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들과 함께 경산에 있는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경산에도 워터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유스풀이라고 있잖아요. 물이 쭉 흐르는데 거기에 그냥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꼬맹이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될까요? 이 튜브, 다리에 끼운 튜브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개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리는 하늘로 올라왔어요. 그 애가 그것을 일어서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는데 못 일어나요. 이 튜브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구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급한 마음에 쟤는 분명히 빠졌다 싶어서 달려가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진짜 지옥 앞에 갔다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리에 튜브 끼고 수영하지 마세요. 뒤집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제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었는데요. 미국 아파트는 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똑같이 튜브를 타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애가 못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가서 그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튜브 여러분 타지 마세요. 튜브 타지 마세요. 튜브 뒤집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튜브를 타지 말고 그냥 뱃살을 키우세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친숙하죠. 하지만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절대로 저 없이 물놀이를 하도록 보내주지 않습니다.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절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배워야 되는데
이것만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영은 꼭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소위 바다의 물개라고 불릴 만한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한 파도에 배가 부서질 지경에 물에 빠져서 무서움의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바다에서 꽤나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들이에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물과 친숙하고 수영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부 출신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경남 통영 어부시고 사모님이 제주도 해녀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바다에 가서 첫 수영을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바다에 넘어가면 안 되는 수영 금지 지역 있잖아요. 줄 있는데 거기까지 헤엄을 쳐서 가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헤엄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막 이렇게 헤엄을 치잖아요. 그분들은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목만 물 밖에 있고 유유히 물속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마치 물고기 같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지,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목이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 아주 깊은 그곳에 가만히 서 계십니다. 이렇게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서 계십니다. 저는 그곳이 발이 닿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발이 안 닿이는 거예요. 제가 돌아 나온 적이 있는데, 와, 어부와 해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어부 출신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심한 파도 앞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정도이니 굉장히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 몇 명이요?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장정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먹였습니다. 5,000명의 장정이라고 하면 남자 장정 외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최소 2만 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가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죠. 이 능력을 본 2만여 명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이 행한 기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소환했습니다. 너희들 전부 다 모여봐. 사람들이 2만 명이 있는데 너희들 다 모여봐. 빨리 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그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래요. 여기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세 단어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사건 직후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모두가 깜짝 놀라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환해서 즉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는 게 뭐예요? 등 떠미는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배를 타고 빨리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만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이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배 타고 빨리 가. 제발 빨리 가. 빨리 가. 그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2만 명을 혼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어서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밤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라고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육성으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성으로 본인께서 다 할 테니까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디에 쫓기기라도 하시듯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고, 그 많은 인원들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혼자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밤이 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밤에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혼자 2만 명을 돌려보내겠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즉시 재촉에서 바다로 내모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것도 밤에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홀로 다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밤에 예수님 홀로 산에 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다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며 그 길고도 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한참 갈릴리 바다 중앙까지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는데 분명히 출발할 때 아주 좋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배를 타기에 조금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마치 배를 집어삼키고 배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강한 바람과 파도가 불어왔습니다. 그때 바다 남자들, 어부 출신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가기 싫은 바다에 예수님께서 떠밀어서 간 거예요. 자기들이 고집을 피우며 욕심을 내며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도 재촉하시니까, 하도 서두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때문에 바다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나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나갔는데 그 결과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고난도 보통 고난입니까? 지금 바다에서 죽을 지경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난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는 20살이 되기 이전까지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사남매 먹여 살리고 한 분 계신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가 한 달에 월급 한 70여만 원 받아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4분의 1, 3분의 1 적지 않은 굉장히 많은 돈을 뚝 떼가지고 교회 헌금을 바칩니다.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 매일마다 새벽 기도로 가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됩니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선한가? 순종했으면 복이 와야지. 순종했는데 어떻게 고난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선하시다 말 많이 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많이 하잖아요. 왜 이 말 많이 하는 줄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20대의 성욕이 끌어오르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0대 때에 그 치명적인 유혹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너 참 잘했구나 박수 치면서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그의 인생이 마치 끝장난 것처럼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가 고난이라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다 알아요. 요셉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가야 했던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그 감옥에 가야만 요셉이 나중에 애굽 사람들의 생명도 구하고 주변 민족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쉽게 보지만, 여러분들의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을 뜨겁게 했는데 그 결과가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밤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의 의심이 아니라 예배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딱 그 판이에요. 말씀에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빨리 서둘러서 내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시간이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배를 탄 지 7시간에서 8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파도에 맞서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도를 이겨낼 힘도 없는 그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자들의 눈에 그 거친 파도 사이로 뭔가 살아있는 듯한 물체의 실루엣이 흐느적 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거친 파도가 치는 그 사이로 어떤 실루엣으로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흐느적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유령이라 생각했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아닌데 귀신인 것처럼 생겨서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초만 딱 봅시다. 1초만 시작. 그 기분이에요, 딱.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귀신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아포스텔의 비명, 아주 비명 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있죠.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바다에서 파도 앞에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 거친 파도 사이로 어떤 실루엣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드디어 이 귀신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서 어디 데리고 갈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과 관련해서는 항상 괴담이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마을에 경남 진주입니다. 경남 진주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남강입니다. 장어가 유명하죠. 그 남강 하류, 우리 시골에 남강 하류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 그 폭이 한 20m 정도, 제가 뱀을 발견했던 바로 그 강입니다. 여름철에 되면 특별히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지 않는 한 매일 그 강둑에 가서 놀았습니다. 수영도 하고 조개도 잡고, 그래서 불을 지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도 어린애들이 강에 가서 매일 노니까 어른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마을 강에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강 상류 어느 지점에 옛날에 누가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상류 지점 어느 그 위치에서 수영을 하면 물 밑에서 누가 다리를 잡아 당긴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실제 동네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수영을 했는데 누가 물 밑에서 다리를 잡아 당겨서 겨우 뿌리치고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수영을 해봤는데 그곳을 지나가면 물이 차가워요. 그리고 그곳의 물 색깔은 시퍼렇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는 있는 힘껏 팔과 다리를 젓고 고개를 쳐박고 눈을 감고 죽기 살기로 해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마치 누가 내 다리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이게 동네에 흘러내려오던 전설입니다. 그곳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강 하류 지역의 어느 지점에는 전봇대만한 구렁이가 있대요. 물속에 사는 구렁이가. 전봇대만한. 실제 그곳에서 수영하다가 옛날에 어떤 동네 어르신이 뱀에 칭칭 감겨 죽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조개를 잡다가 실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뱀에게 먹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뱀을 봤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실제 여러분 시골 집 옆에 담벼락 있잖아요. 그 담벼락에 구렁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뱀장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담벼락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뱀을 끄집어내면 구렁이가 쭉 당겨 나오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어르신 한 분이 뱀 꼬리를 잡고 목을 잡아가지고 자기 키에 대더니 내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m 50에서 2m 정도 되는 뱀이 실제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전봇대만한 뱀이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 수영 금지 구역이에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물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른들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괴담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물과 관련된 지역에 가면 꼭 물에 대한 괴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배일 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출항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뭡니까? 돼지 머리를 따서 고사를 지냅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부립니다. 그것도 보통 집에서 하는 구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굿을 부립니다. 왜 여러분 고사를 지낼까요? 바다의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다에는 여러분 괴담이 많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바다에 사는 유령들,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 앞에 머리 풀어 헤치고 있는 한 여자 있잖아요. 아세요? 아직 못 봤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 수성대학교에서 쭉 나가면 거기 사거리 있잖아요. 그 왼쪽 바로 거기 보면 머리 풀어 헤치고 있는 바다 귀신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사이렌 여신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너무 유혹적으로 불러서 그곳을 지나가는 배는 그 여신이 노래 부르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갈 수밖에 없대요. 배를 몰고 가면 그 여신이 배를 삼켜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그 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져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그곳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 스타벅스가 그것을 노리고 커피 많이 마시라고 그 머리 풀어 헤친 여자를 상표에다가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과 관련된 괴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아마 물에 대한 괴담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떤 귀신에게 잡혀 죽었대. 뭐가 나왔대. 바다에는 여러분 워낙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괴담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친 파도가 와서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고 죽기 직전에 저 거친 바다 사이로 어떤 생물체가 흐느적 다가오는데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귀신이 드디어 나타났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들이지만 그 무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사랑방에 가시면 귀신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여름이잖아요, 그죠? 뭐 귀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위도 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위 굉장히 많이 눌리고 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언젠가 가위 특강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포스톨에 생각보다 가위를 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가위는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아니면 내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눌리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가위 특강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즉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유유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모아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멀쩡한 날씨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풍랑 속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셨을까요? 자신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바다 파도 서핑보다 더 재미있는 파도 위 걷기를 즐기고 싶었을까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지만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스토리를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의 창조자, 이런 의식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한몫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탁월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잘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 예수님이 아닙니다. 귀신을 잘 내어 쫓는 퇴마사 예수님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좀 특별한 리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참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이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연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연출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속에 어떤 지점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연출하실 때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의도 속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파도와 풍랑 앞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라니까요. 왜?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오늘 마태복음 3번째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신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총집합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라,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다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자연 만물을 내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잠잠한 바다를,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어난 풍랑을 내가 잠잠히 누그러뜨릴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전능하심을, 본인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몇 시간 동안 배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와 풍랑이 그쳤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훈련의 의도입니다. 이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죠. 33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와, 예수님의 훈련 성공. 미션 클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자연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군요. 전능하시군요. 전지하시군요. 영원하시군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군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삶 속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니까요. 고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근데 그 시나리오 속의 한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혹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물 제자 훈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탁월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용한 약쟁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탁월한 상담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즐겨 행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한마디 하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격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 위를 걷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의 어부 인생, 바다 인생이 얼마나 긴데 그 물 위를 자신이 걷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배에서 베드로를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했더니 그의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반응을 하세요. 근데 반응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배에서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배가 세이프티 존이에요. 여기가 안전지대예요.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믿음의 발걸음 못 되겠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삽니다. 뛰어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최종 병기 활 영화 아시죠? 박해일의 명언이 있죠.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마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박해일이 대신한 것 같아요.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아 불어라, 그친 파도 달려와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극복하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면 돼요. 근데 왜 두려워서 못 뛰어내려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면서도 사실 아무도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까? 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안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자신이 너무 신기했겠죠. 그게 너무 깜짝 놀라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냥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사라졌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섭다고 할 정도였으면 보통 바람과 파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벽 앞에 서 계십니까? 쓰나미와 같은 폭풍의 중심에 서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주변에 있는 풍랑과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겠니? 나만 보면 안 되겠니? 나만. 그거 보면 너 흔들려. 그거 보면 너가 이길 수 없어. 그냥 나만 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그리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면 우리 인생은 함몰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영어로 하면 save me. 아주 간단한 기도이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죠. 여러분,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렇지, 파도 볼 수 있죠. 인간인데 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 이깁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save me.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제가 빠졌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물 위를 걷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겨 물 위를 걸을 수는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
귀를 잘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믿음이 작았답니다.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믿음이 작았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그 풍랑 앞에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배를 뒤집어 볼 만큼, 배를 산산조각 낼 만큼 그 거대한 풍랑 앞에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파도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까요? 풍랑 그거 별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할까요? 에이,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 니 어찌할래? 아닙니다. 파도 큽니다. 풍랑 큽니다. 폭풍 대단합니다. 하지만 왜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정말 무서워할 만한 파도였고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바람보다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을 뱉어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직면한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자기 어려움만 보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환경보다 더 커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겠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 환경만 보면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함몰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두고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상황에 예수님의 의지하에 무리를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는 환경에 계시죠? 제가 압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그 중심에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안전한 상황에서 가지는 내 신념,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과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폭풍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타셨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듣고 싶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실물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비전관 404호, 207호, 302호, 304호 필로세 좋은 카페에 모여 앉아 아늑한 공간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나는 그리스도란다. 나는 자연 만물도 다스릴 수 있어. 너 안 믿어? 나 파도도 컨트롤할 수 있어. 안 믿어? 좀 똑바로 적어볼래? 너 생활 숙제 좀 똑바로 해볼래? 굉장히 좋은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정말 전능자라는 것, 전지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하셔서 제자들에게 실물 제자 훈련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일을 행하신 이런 제자 훈련을 사용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양육, 기초, 고급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제자 훈련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에 뛰어들어서 빨리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극적 반전이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 군대가 뒤에 다가오는데 홍해 바다 앞에 서게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본성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악하잖아요. 좀처럼 변하지 않거든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본능을 깨뜨리시고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주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승전결 시나리오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